축복하십시오. 한번 축복하셨으면 앞뒤에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항상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잔치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논술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였습니다. 한 학생이 두어 시간을 쓰는데 쓰지를 않고 계속 고민만 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가서 뭘 썼나 보니까 짤막하게 한 줄을 써놨더래요. 쓴 것을 살펴보니까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썼더래요. 한 줄을. 네, 이분이 유명한 시인 바이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물이 변해서 얼굴이 밝아졌다, 붉어졌다. 이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디컬한 체인지가 우리에게 라이프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변화됐을까. 예수를 만난 삶마다 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가 예수가 들어가면 그 나라가 변하게 되고, 가정에 예수가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게 되고, 개인이 변하고, 어디든지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를 만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입니다. 가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가 만나면 그 예수의 삶이 달라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난 삶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오늘 3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귀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부분을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다 그렇게 썼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바닥이 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기쁨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고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잔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포도주는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혼인잔치입니다. 포도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 당시의 표현 중에서 신랑은 빠지는 한이 있어도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돌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포도주는 이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건 그 있어야 삶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빠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낭패가 없습니다. 그 회복과 즐거움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요, 난감한 상황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기쁨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진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도 허무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 계속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는 이 행복. 그래서 인생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저 나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몇십 년만 해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비디오를 처음 만들 때 제가 회사 들어갔었어요. 그때 카세트 라디오를 한국에서 못 만들었습니다. 그 데크 부분은 일본에서 다 수입해 왔어요. 전량을. 지금의 삶에 보면요.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여러분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세요. 입어볼 거, 먹어볼 거 다 먹어보시잖아요.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무엇이 더 있어야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여러분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 기쁜 잔치였지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삶이 기쁨이 중단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 오늘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기적이라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이적은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갑자기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할까요? 표적은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 주인공은 나오지가 않아요.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 신부인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낭패와 절망 속에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사인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세메이온이라고 헬라어로 부릅니다. 표적이에요. 안내판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아들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말할 때 항상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7번이 나와요. 기적이. 그때마다 쓴 게 세메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게 한 그런 분이다. 예수 믿어야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 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바꾸신 기적이 우리 삶을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표현한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은 물이 떨어진 것 같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전에보다 훨씬 더 맛이 있는 그런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 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가 청함을 받았다.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왔고 제자들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작은 잔치는 중요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사실 알려지지 않는 작은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왜가 유명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한 그 삶은 놀라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잔치에는 신랑 신부 얘기가 없어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꼭 모시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를 방문해 보면 이 가나를 꼭 거의 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식 하는 곳을. 골목에 아주 작은 곳에, 힘든 곳에 있어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그걸 다 찾아와요. 왜요? 무슨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무슨 신랑 신부가 유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모셨더니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인생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초청되어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초청하는 잔치마다 중요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모시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을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손님이 오면 청소도 하고 음식도 특별하게 대접을 하고 또 그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품위 있게 하고 가정이 싹 변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면요.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면요.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모시면 항상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다. 물이 변화해서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는 것이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마다 그래서 중요한 가정이 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개인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증언하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셨다고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니 그분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게 하고 왕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갈걸음도 그렇지 않은 곳에는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는요 그곳을 가셔야 돼요. 주님이 있는 그곳, 주님이 임재한 그곳, 함께하는 그곳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소서 날 다스려 달라고. 주기도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헬라어의 특징은요, 이게 그 강조점을 항상 앞에로 옵니다. 그래서 오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Come Kingdom of God, Show me Glory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남편 아내에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통치하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가나 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드시고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에 이게 묶여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느 잔치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세상이 만든 잔치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느 공동체에도 문제는 존재합니다. 문제를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직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없는 직장을 좀
찾아달라고 빈센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만은 차를 타라고 그래요. 차를 타고 어디 한참 가더니만 공동묘지 앞에 내려놓고는 당신이 찾는 곳은 바로 이곳이네. 문제없는 것은 요거 한 곳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항상 문제는 존재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풀어주냐 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서 그냥 즉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문제를 알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이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았지만 내가 낳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버진 버시로 태어났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심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의 문제에서 정말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들에게 무슨 심정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매몰찹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애도 그렇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해주겠다는 거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I don't care. 근데 여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존칭어에 속합니다. 대개 이 귀나이라는 단어 뜻은 표현은 품격이 있는 칭호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영어는 레이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 그게 높인 단어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해도 너무하죠. 이 표현은요. 예수님 이제는 육신의 그 아들로 나를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그런 것들 내가 해결하고 온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온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려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을 1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내 때라는 단어를 7번이나 요한복음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심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육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나타내고 그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건을 갖다가 내 문제 풀어주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그대로 하라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고 이제 내 아들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은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물을 담아서 사람들이 올 때, 나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결 예식 항아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샌들을 신고 다니고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이게 상징, 심볼적인 뭐냐면 이게 구원을 주는 상징으로 봤어요. 손으로 씻고 발로 닦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항아리에 물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항아리? 항아리에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것도 형식인 거예요. 물도 채워도 있지 않아요. 빈 항아리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착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삶의 변화가 없이. 주님께서 물로는 온전한 용서와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완성하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포도주가 그 사건인가? 포도주는 이 기쁨의 상징이면서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해 보시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너희 속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로 합니까? 포도즙으로 합니다. 그게 피의 상징이었어요. 그냥 여러분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피가 정결케 한다. 피가 깨끗게 하고 피가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신 자마다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맛이 없는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마신 자마다 새롭게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3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만족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채워지고 할 때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참으로 만족한 것은 주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가장 인생의 무거운 짐은 제 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삶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야 여러분 삶이 행복한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사는 것은 결단코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 삶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난 삶,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처음 제자를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제자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갈릴리의 가나 이름 없는 마을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도 표기되지 않는 무명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나같이 무명한 가정을 위해서도, 인생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의 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요, 무엇으로 나타나면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를 대라. 무엇을 댈 수 있습니까? 나 주일날 오는데요, 성경책도 들고 오고 뭐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하는데요, 그건 온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증거는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어떤 상황에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믿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어떤 몫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순종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위에 종들에게 이분이 지시한 대로 하라 한 것입니다. 그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인들은 그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떠다 주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고?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시나? 기적은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지만 누군가를 통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포도주는 물이지 항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은 이제는 너에게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8절에 순종했던 그들은 기적의 비밀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있었어도 이것은 어디서 왔어? 아니, 왜 숨겨놨다 이제 나오는가? 이게 좋은 것은. 그들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비밀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인들은 알더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만났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니까. 내 인생이 변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맛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분들, 그 속에 넘치는 포도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풍성함만 아니라 질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직하면 손님들도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 났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맛이 없는 인생이 맛이 있는 인생으로, 방황하는 인생이 지금 바라보는 인생으로, 절망과 어둠 속에 있던 영혼들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가까스로 우리의 필요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의 기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이런 여러분 행복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기적이 아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 표적 예수님을 따른 제자에게 결정적으로 어떤 분인가를 믿게 하는 진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는 생각에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믿는다고 기대한다고 체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 때 그 힘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가진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핍박받은 자야 나 같으나 나는 평화를 누리는 자다. 나는 행복한 자다. 여호와로 인하여 행복한 자다. 무엇이 이 기쁨을 누리게 했을까요? 그 삶 속에 그 기쁨이 있었던 것은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나 같은 자식을 구원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구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왜 그런 것을 자랑합니까? 그런 것을 부러워합니까? 하루살이가 뭘 자랑합니까?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인생인데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데,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창조하신 그 주인을 만나고 사는 삶이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주님이 전체의 기쁨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기쁨을 빼앗긴 인생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슬픔과 슬픔의 원인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은 오늘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 기쁨을 모두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말입니다. 만일 예수를 우리의 인생의 주로 모신다면, 이제 곧 당신에게도 주로 모신다면 거듭난 변화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끝나고 나면 허무해집니다. 다른 목마름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잔치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수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나온 잔치를 통하여 요한은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성도의 미래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매력있고 맛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요,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으로 채워지고, 날마다 영원한 햇빛으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목매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의 영광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맛이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떤 분들은 한탄하고 후회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맛이 없느냐고,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냐고. 여러분, 그 인생을 예수님은 바꾸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 세상의 지옥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